리 목사가 순교하자 리 목사의 부인 백사모가 일어났다. 리 목사를 이어 가정교회를 돌보았다. 리사야 장로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교회를 돌보며 말씀 전도자로 성장했다. 백사모와 리사야 장로의 헌신으로 원성지역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전도에 더욱 헌신했다. 리사야 장로는 자신을 수십 년 감시해온 직장세포 비서가 결핵으로 사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다. 리사야 장로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한 세포비서는 수십 년 리사야 장로를 감시했지만 그에게서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1996년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 시작했다. 세포비서는 심한 기아로 허약해져서 결핵에 걸렸다. 그의 두 아들이 굶어 죽고 남은 아내와 딸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세포비서에게 리사야 장로가 찾아왔다. 침상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의 몸을 닦아주고 죽물을 떠먹여준 사람은 리사야 장로 한 사람뿐이었다. 세포비서는 리사야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했다. 리사야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복음을 전하오니 듣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포비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영접 기도를 했다. 세포비서는 한 주일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리사야 장로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6개월을 더 살았다. 세포비서는 아내와 딸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리사야 장로의 헌신을 새로 부임한 세포비서가 알게 되었다. 감동한 세포비서는 모두 굶어 죽는 시기에 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목욕시켜주고 밥을 먹여준 이런 사람이 노동당에 입당해야 한다며 리사야 장로의 노동당 입당 총원서를 상급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넣을 때마다 부결되었다. 비서가 이상하여 그의 개인 문건을 찾아보았다. 리사야 장로의 개인 문건에는 악질 종교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었다. 북한 정권이 리사야 장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형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리사야 장로는 자신을 10여 년 감시한 직장세포비서가 전염성이 강한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그를 목욕시켜주고 먹여주며 살려냈다. 새로 부임한 비서는 리사야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는지 묻게 되고 복음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 그 무서운 북한 땅에서 주님이 리사야 장로를 통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을 했는지 나는 안다. 리사야 장로는 그 세포비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나도 리사야 장로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리사야 장로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였다. 그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다. 복음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 생명이 없어져야 부활한다. 복음은 나의 생명을 죄인된 자, 원수된 자에게 내어주게 하는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것은 온성 보이부에서이다. 필자는 2003년 2월부터 5월까지 온성 군보이부와 보안소의 신문을 받았다. 나는 지하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은 물론 나에게 생명을 주며 복음을 전한 리사야 장로와 그의 가족, 나아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한다. 북한 정권은 나를 보이부에 감금하고 2달 동안 국수 몇 알이 풀어놓은 물을 먹이며 심문했다. 그러나 내 생명 하나로 일을 끝내기로 했기에 한마디의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내 몸은 3도 허약으로 다리가 붓고 항문이 열려서
한 주일을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리사야 장로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었다. 이젠 내 차례였다. 나도 내 생명을 내주어야만 했다.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많은 생명이 있다. 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여러 번 겪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며 내일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못한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1990년에 리사야 장로를 만나서 복음 전도를 받았다. 1996년에는 리사야 장로의 집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논쟁을 하기도 했다. 리사야 장로는 나와 함께 창세기 전체와 마태복음 전체를 읽고 한 줄 한 줄씩 해석하며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리사야 장로가 읽어주는 성경은 대부분 한자로 기록된 아주 오래된 성경이었다. 1978년도에 북한 보위원들이 가택수색을 하면서 모든 책을 불태울 때 리사야 장로가 몰래 숨겨놓았던 성경책이다. 리사야 장로는 날마다 그 성경을 통독하며 외웠다. 이 성경은 그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나는 리사야 장로와 함께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며 신방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 1996년 여름 리사야 장로가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돼지 가죽을 손질했다. 당시 돼지를 잡으면 가죽을 벗겨서 정부에 바쳐야만 했다. 그러나 리사야 장로가 그 가죽을 가지고 고개 넘어 찾아간 집은 식량난으로 굶주린 성도의 가정이었다. 중학생 두 딸과 아내, 남편이 모두 방 안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영양실조가 심각했다. 리사야 장로는 풍로에 불을 피우고 돼지 가죽을 썰어서 가마에 놓고 푹 끓여 물을 떠먹여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가족을 부양하며 살려냈다.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서로 나누어 먹었다. 리사야 장로가 복음을 전한 박성도의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1997년에 탈북하였다. 4인 가족이 함께 탈북하여 중국 연길시의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 성경을 읽는데 중국 공안이 총을 두고 들어와 가족이 모두 연행되고 북송되었다. 4인 가족이 보위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리사야 장로는 나를 찾아와 함께 기도했다. 박성도의 가정은 기적으로 풀려나 나와 함께 3개월을 한 집에서 살았다. 그때 박성도의 가정은 늘 찬송가를 부르며 매끼 식사 기도를 자연스럽게 했다. 중국에서 성경을 읽으며 얻은 생활 습관이었다. 박성도의 가정은 3개월 후 탈북하여 다시 중국에 갔지만 동일한 성경 통독반에서 1년 만에 다시 붙잡혀 가족이 모두 북송되었다. 그때도 리사야 장로와 함께 저희 부부는 그의 탈옥을 위해 기도했다. 놀랍게도 두 번째 탈북 행위였지만 가족 전체가 풀려나 나와 함께 몇 개월을 함께 생활했다. 그 후 박성도는 북한에서 중국과 한국, 미국 등 외부 소식을 연결하는 일을 하다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했다. 2003년 내가 탈북한 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방된 홍 장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원성 보위부에 수감되어 순교했다. 지금도 북한에는 박해받으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가? 리사야 장로처럼 박해받으면서도 악한 죄인의 회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박해받는 리사야 장로의 복음 선포는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처럼 심판과 구원의 메아리가 되어 이 민족의 회개를 요청한다. 북한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외면하면서
통일을 논할 수 있는가?